오늘은 에스라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버그 패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쓰다 보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데이터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이런 실수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패치라는 수정 파일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깔으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작은 패치 하나가 설치되면요, 있었던 오류들이 마법처럼 고쳐지고 시스템은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거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버그 패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번 했는데 씻을 수 없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또 결정을 하라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로 가득 찬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다시 고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이 버그 하나만 수정할 수 있다면 하고 애타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Z 되돌리기 누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버그 패치 깐다고 해서 마법처럼 수정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우리에게 그전보다 단순히 수정하는 것, 버그 패치 까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나와오는 모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이 버그들을 대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실패와 죄의 흔적까지 완전하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회성 패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업데이트요, 새로운 운영체제를 섭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없는 업데이트,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버그 패치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는 인생 전체를 완전히 리셋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말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극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나쁜 습관들,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내면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 재정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면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데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요, 이 불사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태운 후에 그 죄 속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조의 재탄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의 불길에 태워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과 죄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불길 아래 남김없이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참된 회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는 이 한 개인을 넘어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민족적 버그 패치,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 끊는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나라마저 잃어버리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야 할까요? 그 회복의 과정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나가며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용서로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용서로 시작됩니다.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포악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까요? 다시 못 쳐들어오게 우리 집을 단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우리 집을 멋지게 건설하는 것이 일일까요?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제일 먼저 세운 첫 번째 건축물은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제단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은요, 죄를 속죄하는 희생의 피를 뿌리는 곳이었어요. 즉, 흠없는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죄였음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외교 전략이 미흡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은 다른 어떠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새 출발과 성경이 말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더 나은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할수록 실패를 딛고 실패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실패를 맛본 너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도요, 쇼츠를 봐도요, 릴스를 봐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자기 개발과 영상들이 난무합니다. 더 나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죠. 물론 그런 노력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돌아봐야죠.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나쁜 습관들은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는 단순한 삶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적인 공로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도덕주의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버그들을 고치면
세상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내 이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 버그들을 완전히 고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고 그 은혜로만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더 나은 민족이 되겠다라는 이 다짐 이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피 흘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파산 선고와 고백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제단은 파괴되었고 제사 제도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죄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목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3절에 나와 있죠.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과 하늘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감격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편 51절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자신의 무너진 명예나 왕권의 회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그를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용서를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SNS는 한 사람의 실수를 영원히 기록하고 낙인 찍는 캔슬 컬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말,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서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혹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발장 이야기로 유명하죠.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가 석방된 후에 시작합니다. 그는 전과자라는 노란 낙지, 즉 캔슬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로 나와버린 것이죠. 모든 여관에서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사회는 그에게 결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사회의 정의를 상징하는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은 그 낙인을 근거로 그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 없는 세상 캔슬 컬처의 본질입니다. 장발장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언제 찾아왔나요?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할 때 돌아왔나요? 그가 자신을 따뜻하게 재워준 미리엘의 주교의 집에서 은촛대마저 훔쳐서 도망칠 때, 즉 그의 죄의 버그가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미리엘 주교는요, 그를 캔슬하기는커녕 경찰에게 이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이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19년의 낙인을 지워버리고 장발장을 나중에 마들렌 시장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탄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베르 경감처럼
우리의 과거를 추적하고 우리를 캔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의 주교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버그 패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그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놀라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용서로 시작된 다시 한번 기회는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용서받은 자들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뭐라고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치 후렴구처럼 한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뭐대로? 성경을 보세요. 2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요. 초막절을 어떻게 해요? 4절에 규례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지켰고 날마다 매일 정수대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악기를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편의, 70년 만에 돌아온 뜨거운 감정에 따라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과 정해진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단순한 율법 조항에만 기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가장 신실하고 영광스러웠던 패턴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 3장의 성전 재건 과정은 놀랍게도 역대 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따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보에 표현해 놨어요. 그들은 기록된 말씀과 역사에 따라서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 것처럼 그들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어요. 놀랍죠? 두 번째, 솔로몬이 즉위 왕이 된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그들도 돌아온 지 언제? 둘째 해 둘째 달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 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감독했던 것처럼 그들도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감독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고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나와 예수님 그리고 성경책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따랐는지 그 좋은 패턴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아이들에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뭐라고요? 아드 폰테스. 폰테스가 뭔지 알아요?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이 돌아가자고 했던 이 근원이 무엇일까요? 패턴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당대의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규례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더 나아가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의 신실한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성경의 패턴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왔는지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15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라는 패턴 속에서 자신들의 개혁이 완전히 없는 것을 리폼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폼드, 다시 개혁된 거, 우리 역사를 따라서 잃어버린 패턴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새로운 교회를 세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성경이라는 올레 청사진과 1500년 동안 신실한 선배들의 모범 답안지를 따라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세워왔던 모든 신앙의 패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70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과 솔로몬의 패턴을 정확하게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모든 세대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2024년 청년 마음건강 실태조사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우울증과 불안감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래요. 그런데 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니까 해답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또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솔루션이었는지 알아요? 너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기준이 되어라. 라는 게 솔루션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내면의 목소리는요, 자꾸 바뀌거든요. 자꾸 혼란스러워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과정은 나 홀로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안에 엄마, 아빠, 언니, 삼촌, 이모,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서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기회는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는 항상 뭐가 동반된다고요? 슬픔과 기쁨이 동반된다고요.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70년 동안 잿더미로 남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11절을 한번 보면 어떻다고 되어 있죠? 아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 성경을 따라오세요. 큰 소리로 11절이요. 좀 빠릅니까? 네. 11절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합니다. 기쁨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시작 대성통곡하였으나 네, 한쪽에는 기쁨의 함성이 한쪽에는 통곡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쁨과 슬픔이라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감정이 한자리에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 많은 노인들은 울었을까요? 그들은 젊은 세대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기 전에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에 비하면 그 찬란했던 무너지기 전의 성전이 놓인 기초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기에 울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건물이 초라하기 때문에 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눈물에는 우리 죄 때문에 저토록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졌구나 하는 깊은 회한과 하나님 이 초라한 시작이나마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뼈저린 감격이 뒤섞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새 출발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마법처럼 다 지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서 깨끗해지던가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지우개로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색깔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보면 어떤 글자였는지 볼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영적 침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더 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압도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압도하는 더 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이 무너진 기초, 예전의 영광을 보면서 슬퍼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기쁨 또한 옳은 것이었어요. 다시 한 번의 기회는 과거의 슬픔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해석하고 지금 여기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쳤던 바로 그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직전이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그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 에서의 소식에 절망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서 먼저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인생의 최대의 버그, 즉 평생 남을 속이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정체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인 야곱으로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를 붙잡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육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 전 존재를 건 부르짖음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이 절규는요, 하나님, 저의 이 실패한 인생, 이 야곱이라는 저주받은 이름표를 떼어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철저한 항복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28절에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즉 이 말은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주셔서 놀라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 고관절을 치시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이후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다친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까? 왜 제 어깨를 치셨습니까? 라고 해봤는데, 왜냐하면 의사가 재활을 해도 100%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평생 저는 어깨 장애자는 아니지만 어깨를 제대로 옛날처럼 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 이 절뚝거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뚝거리게 했냐 이 말이에요. 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첫째로 그것은 그의 상처이자 회한의 흔적,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고통스러운 밤을 기억해야 했을 거예요. 둘째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영광의 흔적, 기쁨이었습니다. 그 절뚝거림은 그가 다시는 자신의 꾀와 힘으로, 즉 옛 야곱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져서 복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즉 분이엘이라는 감격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남은 인생에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용서받는 기쁨이 교차했고, 그의 걸음걸이는 과거의 상처, 쩔뚝거림과 새로운 신분, 이스라엘이 영원히 공존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로 인한 결과를 마법처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상처와 죄의 결과로 인해 삶의 쩔뚝거림을 안고 살아갈 것이에요. 요즘 사회는 독성 긍정에 빠져 있다라고 해요. 무조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슬퍼하지 마 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문화입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거나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로 인해 무너진 과거의 성전을 보며 통곡하는 것은 건강한 애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과거의 실패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눈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초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그 시작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작했기에 기쁨의 한성을 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용서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현실 속에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단지 고향 집에 돌아가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해 기초를 놓고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바로 그 자리 한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11절 찬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는 평범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불렀던 노래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도 짐승도 없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폐허된 그 땅에서 다시 노래가 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33장 10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로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용서의 은혜에 의해 굳건히 서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덕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